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에 미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감히 교회의 운명을 말하기는 두렵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너지고 사라질 교회는 기어이 없어지겠지만은, 기어이 살아남아 있을 교회는 어찌하든지 살아남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이 땅의 교회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 교회는 교회의 교회됨을 멈추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른 복음, 바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살아내고자 하는 안간힘이 있는 교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울 때 맑은 가난을 선택하여 예수 정신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 결기,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재정의 50% 이상을 선교와 구제와 치유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일으키는 그 일을 위하여 오롯이 밖으로 흘려내보내는 그 사역을 주 오실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으로 인한 심각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도리어 복음의 기회가 되고 있음과, 이 공부한 시간은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내일을 가늠할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오름의 때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우리 신앙을 회복하고 죽어간 영혼들을 구원하여 내는 바로 전도의 기회, 복음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신을 믿지 않는 나라가 몇 군데 있습니다. 소위 북유럽의 나라들입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와 같은 나라들입니다. 이들 나라는 사회 보장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남녀 차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세금도 많이 내고 연금 혜택도 제대로 받기 때문에 노후 걱정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수학과 과학 교육이 매우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게 사회적 불안 요소가 없고 노후에 대한 큰 불안이 없기 때문에 믿는 신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과,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믿는 신자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어른들의 말씀 맞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 속에 던져지게 되니까 그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잃어버렸던 신앙,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위기는 복음의 기회가 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우리가 지금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듣는 마음, 들을 귀가 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과 귀가 열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실패를 경험했을 때입니다. 아픔을 만났을 때예요. 두려움 속에 던져졌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고 귀가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의미 있는 것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가까이 오려고 합니다. 함께 하고 싶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매력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매력의 감염이라고 하는 말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것에 매력을 느끼게 되면요, 자꾸만 길을 갖다 대요. 자꾸만 가까이 하고 싶어요. 자꾸만 배우려고 해요. 어떤 매력 있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을 닮고 싶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아이돌을 쫓아가잖아요. 아이돌이 하는 헤어스타일, 그들의 화장법, 그들의 옷차림을 자꾸만 쫓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매력을 느끼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이 전도, 복음의 기회도 매력의 감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효용성, 교회의 효능감, 기도의 효능감을 느낄 때라야 사람은 기도를 하고 싶어하고 교회를 찾아가고 싶어하고 말씀, 복음을 듣고 싶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매력, 교회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 사막 지역에 오아시스가 있으면 모든 동식물들은 그곳을 향합니다. 산 위에 세워진 나무를 보면 나뭇가지가 어느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걸 봐요. 왜일까요? 그것은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곳이에요. 그곳을 향하여 자꾸만 나뭇가지가 그쪽을 향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생명이 있는 곳, 사람을 살려내는 그곳에 자꾸 사람들은 목마르하며 목마른 사슴과 같이 그 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 보더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 예수 믿고 잘 됐다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생하고 손해 보도록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매력을 가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실망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겨운 일을 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요, 매력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보다 내 자신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거든요. 남들은 기도 많이 하고 대단하다 얘기지만 솔직히 기도가 잘 안 되는 거 자기는 알거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의 부력을 믿지 못해 바다에 뛰어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스스로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형편없고 볼품이 없다 하더라도 자꾸만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고 그 힘겨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빼놓을 수 없는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은 위대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할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를 삼고 훈련하는, 예수의 사람 만드는 제자 훈련 사역과 그리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또 병든 자를 치유하는 바로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동안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배신해가지고 11명이 됐어요. 그 11명을 세우시고 부활승천하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 사람 만드는, 예수 정신을 가진 사람 만드는 그 일을 멈추지 말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자기 사람 만드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기어이 예수의 사람을 만들겠다고 애쓰는 교회, 그래서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 교회가 생명에 있는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시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병에 들면요, 몸도 망가지지만 그 사람의 영혼도 망가집니다.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아프면요, 다른 사람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그들을 죄인이라,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죄 속에 있는 자들이라 하며 외면했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 주셨고 그들의 말에 경청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이 주님께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배척받고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나를 받아주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주님께 안겼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기도해주는 그 한 사람만 만나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됩니다. 바로 그렇게 누군가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힘쓰는 교회, 부족하지만 힘쓰는 교회, 그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요, 복음의 매력이 있는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자 훈련과 치유 사역을 감당해야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배워야 할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측은지심입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어떤 제자 훈련도, 어떤 치유 사역도, 어떤 봉사도, 헌신도 사실은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단이는요, 매 순간 우리에게 경쟁심을 불어넣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경쟁 체제예요. 어린 걸음마 시작할 그때부터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이 세상의 구조는 경쟁 체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내 경쟁자로 봐요. 그래서 쉴 곳이 없어요.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뒤처질까? 나만 뒤처진 것은 아닐까? 내가 진 것일까? 하는 그런 불안감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세상을 늘 살다가 주일날 딱 한 번, 그것도 한두 시간 교회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 몸과 마음은 세상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교우들이 다 경쟁자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 미워하는 마음이, 또 폭력적인 마음이 우리를 휩싸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날 무시하나, 날 미워하나 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자꾸만 주님의 마음을 불어넣으십니다. 자꾸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만 우리에게 불어넣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게 될 때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고, 그를 아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자꾸만 주님의 마음을 모시는 훈련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 삼고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구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일꾼이 필요하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일꾼이 필요하다. 주님의 일꾼이 필요하다. 여러분, 탄식과 비난, 비판만으로는 새로운 세상이 오지 않습니다. 힘들더라도 기어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라야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세상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꾼이 되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들아, 딸아, 함께 하자. 함께 일하자. 이렇게 주님의 밭에, 주님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고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일꾼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회의적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도 받고 사람에 대한 실망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에 대하여 실망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로님에 대하여도 실망하고 권사님에게 대하여 실망, 집사님에 대하여도 실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대원들, 교사, 주방 봉사하는 모든 분들, 또 주차장 봉사하는 분들 서로 같이 일하면서 실망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은 사실 늘 기쁜 것은 아닙니다.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실망하고 상처 입어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좋은 사람들을 자꾸만 만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생기를 불어넣는 일인 것이지요. 서로를 위로하고 소명을 일깨우고 서로 버팀목이 되도록 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조차도 혼란스러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믿을 곳이 하나 없고 의지할 곳이 하나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는 말을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소망도 없어 보이지만은 이러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지금이 추수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 황금물결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볼 때 아직 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 엉망진창입니다. 폐허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내가 볼 때는 여물었다. 지금이야말로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일어서서 추수할 때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실 때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볼품없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형편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난은 인생을 깊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어려움이, 그 실패가 그를 깊이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무엇인가 보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무엇인가를 듣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무엇인가를 붙들고 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아픔 속에 지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다리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 쩔뚝거리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왕따를 당해보고 홀로 서보고 버림당해 보니까 홀로 외로운 사람, 버림당한 사람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붙드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를 품는 능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저는 나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가야 할 길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뒤처진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꾸 내가 그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눈물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은 어떤 것도 허비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물겨운 인생사, 내 상처, 아픔, 지난 날의 그 수치스러움,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만지시고 빚어서 저 아름다운 스테인 글라스처럼 빛나고 영롱한 그러한 생의 삶으로 만들어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하신 역사는 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나 외에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 앞에 사람이 있었고 지금 내 옆에 사람이 있고 내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 그 추수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그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음만으로는 노래를 만들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처럼 그 생명을 살려내고 치유하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함께 그것을 붙들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참 볼품 없어지고 참 우리의 영혼이 헛헛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먹는 일에 많이 집중하는 것 같아요. 먹방이란 말이 전 세계에 퍼져 나가게 됐는데, 여러분, 먹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내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육신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채운다는 것은 내 영혼을 채운다는 것인데,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가 않고 영혼에 허방이 있습니다. 영혼의 허기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평안,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진정한 양식, 나를 위로하고 살려내는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만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것을 붙잡을 때, 쓰러진 누군가를 붙잡고 일으켜 세울 때, 그를 살려내고자 우리가 힘을 쓸 때 그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도 살아나고 내 아픔, 상처도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 광선을 붙잡고 그 일을 위하여 땀을 흘릴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기적이어서 자기만 살아야 된대요. 나 홀로 살면 된대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도 살려야 내가 사는 거예요. 저 산을 살리고 들을 살리고 강을 살리고 바다를 살려야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지 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고 바다를 희생시키고 강을 희생시키고 산을 희생시키죠. 들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 희생시키면 나도 죽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생명의 원리인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우리 영혼이 마르고 파리해져 버렸습니다. 이 영혼의 창고가 비지 않도록 우리는 이 영의 양식을 자꾸만 채우는 그 일을 우리 삶 곳곳에, 내 생애 시간 곳곳에 채우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이 말씀,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은 다른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헌신하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